오늘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차 전에 있었던 차예요. 벤이었는데 그 차에 CD 플레이어와 테이프 플레이어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어서 그 당시만 해도 테이프를 많이 듣고 요즘에는 테이프 플레이어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CD만 거의가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테이프가 많았습니다. CD보다도. 그런데 두 개가 있다가 CD 플레이는 되는데 테이프 플레이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달아두면은 이 작동이 좀 저거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뒤에 작동되는 테이프 플레이를 빼버렸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은 테이프 플레이어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만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 신앙생활도 참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인데 그 믿음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속에 없으면 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과 겉에 그 표현하는 모습이 둘 다 동일한가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겉으로 믿음 있는 것이 그대로 표출되나요? 아니면 속에는 믿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믿음이 있게끔 이렇게 표출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둘 다 잘못된 거죠? 믿음이 있으면서 믿음이 겉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사람도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또 속에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이게 표출하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바깥으로 표출이 돼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함으로써 빨리 도전을 받아야지 속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텅텅 비어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이 겉으로만 이제 화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그 시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데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믿음.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뭐지요? 성경에서는 믿음이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그런데 이제 그 참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짜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위대한 일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려서 돌아가신 바로 그 사실을 갖다가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왜? 인간들은 모두 죄를 졌기 때문에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올바로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죄가 제거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그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라고 해서 우리 삶에서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올바른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이 나오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이 중요할까요? 왜 믿음이 중요할까?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었어요. 히브리 사람은 지금은 옛날처럼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은 어때요? 종이에요, 종.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지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바로의 그 아들이 된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궁중에서 호화스럽게 자라는 40년 동안 그게 자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장성하자 바로의 아들로 남아서 만약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는 바로가 될 수가 있어요.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 그 당시 애굽의 왕은 여러분 아마 미국 나라 정도 하고 큰 그 파워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찌그러져서 그 헐벗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많은 땅을 갖다 지배하고 큰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가 될 수 있었던 그 모세가 장성하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그런 신분으로 계속 남아있기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서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죠? 그게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왜 믿음이 중요한가? 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나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바로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생하며 살고 싶은 마음 있나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나는 고생하며 살고 싶습니다. 난 평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좀 멋지게 여유있게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다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참 너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돈 벌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과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과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것만 추구하며 나가려다 보면은 신앙을 버려야 되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 때로는 잘못된 유혹이나 쾌락이 나에게 주는 그런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도 잘 섬기면서 세상의 유혹도 추구하면서 얻으면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중간에 날라리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버리고서 내가 원하는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러한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자니 모처럼 얻은 내가 세상에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쾌락을 선택하자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하는 살아야 되죠. 참 망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망설이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좀 마음속에 조금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이쪽이 기회되면 언제든 주님을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쾌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라는 사람 보니까 믿음으로 세상의 쾌락을 단호하게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 빼놓으면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것가 되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뭐 특별하게 그렇게 쓰임받은 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를 한번 보시면 모세는 그 부모들이 고되게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70명이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200만이 되도록 거기서 키우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왜? 거기가 좋거든요. 땅도 좋고 거기서 백성들이 번식하기가 좋으니까 거기에 엔큐베이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넣은 거예요. 야곱의 그 후손들 12명을 갖다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200명을 만들 때까지 거기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전부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물에다 던져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실은 태어나서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예쁜 일가 태어나서 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기도하면서 숨기다가 안 돼서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딱 띄웠어요. 띄웠는데 바로의 그 딸, 그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히브리 그 종의 신분이라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를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니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는 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출세의 줄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지혜를 그는 잡지를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가만히 있으면은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 배신자, 내가 배신자야. 그러면은 나는 그들을 갖다가 군림하면서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는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렸거든요. 그럼 그 재앙들이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긴 신이었어요. 뭐 송아지도 섬기고 팔도 섬기고 뭐 하다못해 그 나라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강이 있었는데 나일강이라고 있었어요. 그 강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피를 변하게 하는 그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잡신에 속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피조물들을 다 어떻게 자기들 신을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었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그 모세가 그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그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 같은 입장에 놓였다고 쳐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 그런데 그걸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리에 놓일 수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한 얼마 한 $200 million 준다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면서 교회 가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당장에 나는 그거 가지기 싫습니다. 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게 없는 상태 속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 나 신앙을 선택하지요. 그거 $200 million? 아이고, 그거 싫어요.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막상 에이틴 윌러가 $200 million 딱 싣고 와서 여러분 앞에 갖다 놓고 자, 너 예수를 선택할래? 이 돈을 선택할래?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갈등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지금 여러분 지금 자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쓰고 싶은 시간, 그걸 내가 손해 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언제든지 세컨으로 두 번째로 밀려나고 있다면 그거는 백발백중 아마 $200 million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모세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 출세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종의 신분인데 짐승같이 대우를 받고서 그냥 막 때리는, 책찍으로 때리면서 여참을 죽이고 그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자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생각을 탁 바꾸기만 하면 애굽의 왕이 되어서 그걸 모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마 100명 중에 1명 정도를 한번 신앙을 선택하지만 아마 99명은 거의 다 평안한 쪽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쾌락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히브리인 종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섬기고자 그는 40세가 됐을 때 그걸 포기하고 어디 히브리 민족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당장 자기 앞에 주어지는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 그런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당장 애굽의 왕이라는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손에 쥐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지금의 것이 있고 장래의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요. 잠시 동안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요. 존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선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은 자기가 또 모세 몇 년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120년 동안 화려하게 살지만 그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짧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기는 삶,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데 상급을 주신다는 이러한 확실한 신뢰, 믿음, 이것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나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마 선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선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장 내가 편하고 안락한 일을 여러분 하면서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내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것만을 선택하며 사는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며 살고 있지 말아야지. 아니면 지금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상급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하루하루 사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 사람들도 이런 선택의 그 갈등을 느낄 때는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 어떻게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즐겁고 평안한 이런 것만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죠. 무엇인가를 내 손에 쥘 수 있는 이것만 추구하면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을 받으면서 계속 거기서 남아있다면 잠시 동안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왕이 되어서 애국 사람으로부터 숭배를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은 다음에 피라미드 되었거든요. 피라미드 돼가지고 아마 거기에 이렇게 묻힐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 미라가 돼서 썩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그죠? 그리고 크게 피라미드를 쳐가지고 그 속에다가 아마 집어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좀 불쌍한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남기로 오면서 잠깐 동안의 그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그는 포기했던 것입니다. 왜? 영원한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 살다 보면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아마 자꾸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거절과 선택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네. 선택하고 거절하고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눈 뜨면은 선택과 거절, 이 둘 하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올바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미국에 이민을 한 10년이 된 부부가 있었는데, 교포부부가 있는데 아침에 말다툼이 생겼어요. 부부간에. 그 말다툼이 일어난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 주일날 좀 친구 부부들과 같이 좀 놀러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아니 그래도 명색이 좀 집사인데, 아니 어떻게 집사가 돼가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서 놀러 갈 수 있느냐. 그래서 티격태격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참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을 보면은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뛰다 보면 사실은 스트레스 쌓입니다. 피곤해요. 또 미국의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 사상하고 달라갖고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미국 사람의 삶이란 뭐예요? 즐기기에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즐기기에 돈 벌고 번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인생을 즐겨요. 그리고 또한 즐겼기 때문에 쓴 돈을 갚기 위해서 또 죽으라고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미국 생활의 어떤 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뭐 주말이나 연휴가 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마음속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바다로 산으로 그냥 뭐 놀러 갑니다. 그런 생활에 저는 젖어있는 이제 교포들도 어때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로 가자고 놀러 가자고 티격태격 싸움을 하다가 하도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고기도 잔뜩 싸고 수박도 싣고 그 다음에 먹을 거를 많이 싣고 5쌍이 이제 바닷가로 놀러 갔어요. 가서 얼마나 멋져요. 푸른 바다 시원한데 시원한 나물 그늘 밑에다가 이제 시원한 돗자리를 깔아놓고 가져온 고기도 굽고 뭐 음식을 차려놓고서는 먹다 보니까 그냥 밥만 먹습니까? 이제 뒷주머니에 끼고 왔던 양주를 꺼내놓고 이제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뭐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보따리 싸고 집에 와야 되는데, 아쉽지만 이제 집에 오려고 보따리 싸서 오는데 명색이 집사라는 분이 하루 종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얼굴에 채가지고 이제 휘청휘청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걱정해서 자네 괜찮겠어? 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자기의 위력을 또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운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바닷가를 떠나서 30분쯤 갔는데 큰 에이티밀러와 총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인이 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하루 두 부부가 같이 죽음으로써 같은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남긴 2마디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교회 가더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수리회였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만이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려고 하면 마음에 어때?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주님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손해보고 있는데 막 아쉬움이 들어가서 그 선택은 좀 마음이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선택이 옳다고 믿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쪽을 내가 놓치는 것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올바른 선택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손해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받지를 못하면 어디 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참 네가 충성들이 나를 섬겼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큰 영광과 축복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자르면서 거절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놓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부터 이 시간 들으면서 그래요. 내가 무엇을 거절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마음속에 떠오를 거예요.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잡고 밀고 나갈 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그리고 한 주일을 승리하고 계속 인생 속에서 거절과 선택을 잘함으로써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그러나 유혹이 많이 오지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거절과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다 되어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께 칭찬 듣고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